자, 우리는 지난번에 말씀에 시편 136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네,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첫 번째는 항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항상 첫 번째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가족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고 또 교인들이고 하겠지만, 첫 번째는 항상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인은 왜 감사를 해야 하는지 26절까지 매절마다 그 감사의 이유를 하나하나 밝히는데요. 자, 분명한 것은 감사가 많은 인생일수록 복받은 인생입니다. 감사가 하나도 없는 인생은 그거는 불행한 인생이죠. 감사가 차고 넘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리 시편 136편 좀 읽어오셨나요? 네, 읽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미리 말씀을 사모하시고 찬찬히 미리 읽어오시면 말씀 시간에 더 기다려지고, 공부도 미리 예습한 학생들은 공부가 기다리시잖아요. 예, 그래서 말씀도 미리 예습을 해오시기를 바랍니다. 미리 집에서 읽어보시면 26절까지 매절마다 이제 시인은 감사 이유를 하나하나씩 언급하는데요. 아마 어떤 분들은 그러실지도 모르겠어요. 반복적으로 왜 이렇게 감사가 많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 인생에 감사가 많은 게 복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하루에 감사할 이유를 찾아보면 여러분은 한 몇 가지가 나올까요? 하루 24시간에 여러분 틈틈이 하루하루 감사할 걸 찾아보면 아마 그래도 몇 가지는 나오지 않을까요? 네. 우리 영일교회에서 실시하는 영적 캠페인이 있습니다. 영성일기 감사일기입니다. 어떻게 잘 쓰고 계시나요? 예, 제가 그 책을 만들 때 최소한 하루에 한 5가지 정도는 적을 수 있도록 라인을 5가지 라인을 제가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물론 깨알같이 적으면 더 많이 적을 수도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5가지 정도는 우리가 하루를 생각해 보면, 반추하면 그래도 하루에 감사할 것이 5가지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요? 네, 어떻게 안 나오시나요? 네,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가 보는 것도 감사고, 나이가 들면 눈이 침침해진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뭐 젊었을 때는 모릅니다. 먼 데까지 보이고 나무 집까지 다 보는데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눈이 침침하면서 평소에 잘 보는 것도 복입니다. 호흡을 하는 것도 복이고요. 걸어다니는 것도 복이고, 손목에 힘이 있는 것도 복이고. 저는 한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손목에 좀 힘이 없을 때가 있었어요. 박수 치는 게 이게 조금 손이 힘들어서 저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릴 때 제가 그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평소에 손목에 힘이 있을 때 박수 치는 게 아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박수 치는 게 이게 참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내가 찬송 들을 때에 찬송 중에도 박수가 들어가야 흥이 나는 찬송이 있잖아요. 예. 내가 앞으로 박수를 열심히 칠 테니까, 박수를 열심히 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올려드릴 테니까 손목에 힘을 주세요. 예, 제가 그런 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손목 힘이 없으면 박수 못 치잖아요. 예, 우리 발목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전에 열심히 다닐 테니까 발목에 힘을 주세요. 예, 무릎에 힘을 주시고 허리에 힘을 주시고. 왜? 교회에 열심히 오고 하나님 일을 잘 하려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예, 듣는 것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잘 들을 테니까 쓸데없는 것 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 쓸데없는 소리 중에 귀신의 소리도 있거든요. 남을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도 있고 부정적인 소리도 있고, 하나님 그런 소리 다 차단시켜 주시고 안 들리게 하시고, 들려도 잊어버리게 하시고, 좋은 소리, 칭찬의 소리, 특별히 생명의 소리, 말씀의 소리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을 테니까 하나님 나에게 귀의 복을 주세요.
우리가 찾아보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5가지만 우리가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도 한 달이면 몇 개일까요? 3, 5, 15, 150가지잖아요. 1년이면 몇 가지인가요? 1800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을 곱하면 여러분 감사할 게 차고 넘칩니다. 시편은 감사가 차고 넘치는데 오늘 시인은 26절까지 매절마다 한 26가지를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또 자신의 인생의 역사 가운데 그냥 굵직굵직한 것만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인의 감사가 읽는 독자들의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 늘 감사하는 여러분들과 저의 감사가 이입이 되고 같은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입니다. 자, 들어갑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마시며 선하시며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다. 우리가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에 선하다라는 말은 토브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품성.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자, 그 하나님의 성품의 첫 번째는 하나님은 토브다. 근데 이 토브라는 말은 문맥에 따라 다양하게 번역이 됩니다. 오늘 시인은 이제 이 토브를 선이라고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합니다. 선은 절대선을 이야기합니다. 100% 선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100% 선하신 분입니다. 한 70% 선하고 30% 악한 분도 아니고 90% 선하고 10% 악한 분이 아니고 뭐 사람은 여러분 한 70% 정도 선하면 참 좋으신 분이시잖아요. 한 80% 선하시면 그분의 인격은 참으로 대단하시고 90% 선하시면 그분은 아마 성자의 반열에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00% 선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조금도 악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마귀는 100% 악하죠. 그래서 악한 사람이 한번 걸리면 인생 정말 종납니다. 우리 인생에도 선한 사람 만나면 우리가 복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만남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100% 선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함을 고백합니다. 이 선하다, 토브라는 말은 창세기 1장 10절에는 좋으시더라 그랬습니다. 좋다. 하나님은 God is so good. 하나님은 참 좋으시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다. 우리도 좋은 사람 만나면 그 사람 참 좋아. 그 사람 참 좋아. 우리가 그래 말하잖아요. 그 사람 참 좋아. 그런 사람 만나는 게 복이죠. 세 번째, 시편 27편 4절에는 이제 토브를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또 번역이 됩니다. 아름답다. 시편 27편 4절에 보시면 자, 그 보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이 아름다움도 토브입니다. 하나님은 참 아름다우십니다. 우리가 가끔 강단에 이 꽃을 볼 때 물론 평소에는 여러분들이 자연 속에 가셔서 뭐 꽃도 보고 뭐 나무도 보고 그렇게 하셔서 볼 때마다 참 아름답다 그걸 느끼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 오시면 강단에 이렇게 강단을 이쁘게 꾸며 놓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이제 꽃꽂이로 흥분하신 분들 보시면 얼마나 보기 아름다운가요. 꽃들이 이렇게 잘 장식되어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 1년 내내 교회에 와서 매주마다 새로운 아름다움을 보고 일주일 동안 여기 아름답게 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다가 볼 때마다 우리 마음이 참 기분이 좋습니다. 모든 성도들을 기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볼 때마다 이 꽃들이 아름다운데 이 아름다운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자연의 꽃들을 보실 때마다 좋다, 아름답다, 이거를 넘어서 이거를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다우실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1절에 보시면,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인자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인자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헤세드. 구약 신학에 있어서 이 용어는 매우 독특한 위치를 가지고 있고 깊은 영성이 있는 단어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헤세드. 이 헤세드도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라고 물으면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저들은 설명합니다. 이 헤세드도 다양한 언어로 이렇게 번역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인자라는 말로도 번역됩니다. 인자라는 말로도 시편 136편은 다 인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26절까지 후렴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인자는 어질 인자에 자비로울 자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어질고 자비로운 사람을 인자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어질다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자주 씁니다마는, 그래서 저도 자주 쓰는데 혹시 또 잘못 쓰지 않을까 해서 사전을 찾아봤는데요, 사전에 이렇습니다. 어질다라는 마음은 마음이 너그럽고 착하고 덕행이 높은 사람을 어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너그럽고 마음이 이제 밴댕이 속처럼 좁은 게 아니라 마음이 너그럽고 그리고 이제 착하고 덕행이 높은 사람. 조선시대는 이 어진 사람을 선비의 정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선비는 누구냐? 선비는 인자한 사람입니다. 그걸 이제 선비의 정신은 인자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여겼고요. 공자에게 있어서 이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최고의 덕목으로 여겼고, 그래서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들은 인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우리 조선시대도 이제 선비의 정신은 곧 인자이듯이 공자에게 있어서 정치인의 덕목은 인자로 여겼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좀 인자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십시다. 좀 인자하도록. 어떻게 정치인만 되면 뭐 죽기 살기로 싸워요. 그게 국회의원들을 뽑아놓은 목적으로 생각하고, 참 어떤, 저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좀 인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하나님 인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이 넓으시고 착하시고 그리고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 자, 헤세드라는 말에는 여기는 은혜라는 말로도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창세기 19장 19절에 보면 여기에 헤세드를 은혜라고 번역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께 은혜를 입었다 그랬습니다. 은혜, 하나님의 속성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땅이 은혜를 받으면 물을 먹으면 촉촉해지고 생명이 있듯이 우리 목마른 마음도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여기 이제 생명이 돌기 시작하고 마음이 부드러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가, 헤세드가 여러분의 심령에 촉촉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신명기 7장 9절에 이것을 사랑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게 사실 가장 가까운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헤세드의 하나님이라고 할, 여기에는 사랑이라는 의미가 가장 강합니다. 여기 보시면 신명기 7장 9절입니다. 그를 사랑하고 헤세드죠. 그래서 영어 번역에는 이 헤세드를 love로 번역했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인자로 번역했죠. 영어 성경이 His love endures forever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영어는 His love endures forever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은
러브로 번역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번역하는 사람이 러브보다도 인자가 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예. 저는 헤세드는 인자보다도 러브라고, 저는 더 하나님의 속성은 러브가 더 가까우시니까. 근데 이 사랑은 큰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 헤세드의 사랑은 그냥 작은 사랑, 이기적인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니라 무한대의 사랑, 큰 사랑. 오늘 293장에 우리 찬양을 부르는 분들이 주의 큰 사랑 찬양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은 큰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자, 하나님은 무엇이시다? 사랑이시다.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흐르는 하나님의 큰 관통되는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십니다. 성경은 사랑으로 관통되고 있습니다. 우주도 하나님이 창조할 사랑으로 관통됩니다. 사랑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의 힘이고 사랑은 모든 것의 에너지입니다. 우리도 사랑하면 힘이 나잖아요. 사랑은 에너지입니다. 사랑은 치유고 사랑은 치유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의 큰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 그리고 요한일서 4장 7절에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맛보았으니 우리도 서로 뭐하자? 사랑하자라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큰 사랑이 여러분의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절입니다. 2절로 넘어가면 시인은 이제 감사의 제목을 또 고백합니다. 합독합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자, 세상에는 신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고대에서는 더 많았죠. 그래서 그 신들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신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말합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많은 신들 중에 최고의 유일하신 진짜 하나님은 야훼다. 그래서 우리가 가짜를 믿지 않고 진짜를 믿는 게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건도 보면 명품이 있고 가품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태원에 가면 똑같이 만듭니다. 물론 우리보다 더 잘 만드는 사람이 중국 사람이겠지만, 그런데 비싼 돈을 주고 진짜인 줄 알고 샀는데 가짜입니다. 그래서 물건도 우리가 진짜를 살 때 그게 정말 감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그 가짜를 믿게 되면 죄송하지만 다 헛짓하는 거거든요. 사람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할 영성을 주셨습니다. 이 영성은 지울 수가 없어요. 영성을 주신 목적은 바울의 고백처럼 진짜 하나님을 찾아가게 만드는 영적 안테나거든요. 영성을 주신 것은 사람이 아무리 육적인 동물이라도 살다가 언뜻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믿게 하심으로 그 사람을 구원받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는 안 믿어 하는 사람도 인생에 큰 한번 데미지나 쓰나미를 만나면 꼬꾸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마음이 열리거든요. 뭐 질병을 만난다거나 큰 사고를 만나거나 인생의 허무주의를 느끼거나 인생의 철이 깨달으면 내가 이제는 바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때 가짜를 믿게 되면 그 사람마다 다 영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럴 때 가짜를 믿게 되면 종교성이 있어서 열심히 해요. 근데 그 열심은 그건 종교적인 열심이지 올바른 하나님을 위한 열심은 아닙니다. 종교성이 있다고 제가 늘 강조하지만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얼마나 종교 열심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보고 좀 회개해야 되고 배워야 됩니다. 이슬람 사람들은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저희 어머님은 불교를 믿으셨는데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근데 보면 다 죄송합니다만 다 헛짓하거든요.
가짜를 믿고 진짜인 줄 알고 찾아 생각하는 거예요. 무당들을 믿는 사람도 얼마나 무당말 잘 듣는지 모릅니다. 무당들하고 눈도 못 마주칩니다. 여러분들은 저하고 눈 잘 째려보시잖아요. 기분 나쁘면 째려보고 훑어보고 막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 무당 믿는 사람들 무당한테 함부로 이렇게 안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장례식이 있어가지고요. 장례를 집도하는데 이게 이제 그 서초에 우리 장례식장이 있잖아요. 저게. 예. 근데 이제 입관 예배, 이제 발인 예배도 화장 예배니까 가운을 입고 로망 칼라를 입고 이제 자리 좀 앉으려고 하는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없어서 그냥 좀 서서 기다려야 되겠다 그러는데 어느 한 분이 연세가 한 60, 70 되신 이렇게 이제 젠탈한 아주머니께서 일어나시더니 저보고 오시면서 신부님 저기 앉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걸 제가 신부인 줄 알았던가. 그러니까 로망 칼라 입고 그러니까. 근데 괜찮습니다. 앉으시죠. 그러니까 신부님 앉으세요. 저 처음 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 하면서 꼭 그 바란 건 아니지만 그 마음이 참 고맙더라고요. 저분의 믿음이 참 훌륭하시구나. 그래서 앉으시라고 저는 또 다른 쪽 갔는데 가다 보면서 이 많은 사람 중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없을까 생각했습니다. 가톨릭에 믿는 사람들이 신부에 대한 그런 늘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부들은 술 담배 다 하잖아요. 예, 술 담배 제 친구 신부가 있는데요, 아주 꼴초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술 담배가 어떻게 영성이 나오냐? 그런데도 존경합니다. 그 사람들은. 예. 근데 우리 기독교 개신교 목사들은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그 속에 존경할까. 그래서 그냥 그 생각했습니다. 물론 우리 개신교의 목사들도 문제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문제로 말하면 신부도 문제가 많거든요. 그런데 캐톨릭은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문제가 있어도 이해하고 기도해주고 말지. 근데 한국은 막 있으면 막 다 떠벌리죠. 그러니까 뭐 몇 사람의 잘못으로 전체가 다 목사가 문제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쨌든 간에 우린 진짜를 믿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신들 중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가 이거를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고 산자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거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3절입니다. 이렇게 3절. 이번에는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이게 이제 God이라는 말과 Lord라는 말을 우리가 우리 같이 쓰기는 하지만 이게 옛날에는 좀 다른 구분된 말입니다. 이 God이라는 말은 신이라는 말이거든요. God을 소문자로 쓰면 이제 우상의 신을 이야기하고, 근데 Lord라는 말은요 하나님께 쓰기도 하지만 이게 이제 자신보다 높은 사람을 주여라는 말로도 썼습니다. 가령 왕들에게 신하들은 My Lord라고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들은 주인에게 My Lord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 특별히 왕들, 권세 있는 사람들, 군왕들, 제왕들은 다 Lord라고 불렀던 거죠. 특별히 세상에 왕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계를 제패하고 세계를 지배했던 그 왕들, 그냥 왕이 아니라 세계를 제패하는 왕들, 우리 제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왕들에게 My Lord라고 부르지만 오늘 시인은 그런 주보다 가장 뛰어난 주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Lord라는 말은 또 주인이라는 말을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진정한 주인은 나에게 월급을 주는 사장도 아니고 그 사람들은 Lord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나에게 월급을 주는 사람 진짜 Lord가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시인은 그 하나님께, 나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머리 숙여 가슴 깊은 곳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잘 믿다가 천국 갈 사람들이잖아요. 그거 얼마나 복된 일인가요? 그래서 구원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4가지를 살폈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감사가 많은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하루에 5가지만 우리가 좀 찬찬히 기억하고 이 감사 노트에 적어도 얼마나 감사가 많을까요? 한 달이면 150가지고요. 1년이면 1800가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특별히 우리가 감사 중에 하나님의 사랑은 큰 사랑이십니다. 이 헤세드의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을 기쁘게 하시고 여러분의 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십니다. 293장 찬양 드리시고 오늘 주신 말씀과 중보기도 드리도록 합니다.